성막을 만들 때에 성소를 만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를 갈 때쯤 되면 그 지역을 덮고 있던 구름이 갑자기 하늘 높이 떠올라요. 이렇게 높이 낮게 있다가 떠올라요. 떠올라서 이동해. 이렇게 이동하면 저절로 짐을 싸야 돼. 왜 안 싸면 쪄 죽어. 뜨거워서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짐을 다 싸들고 가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바쁘게 싸겠어요. 그렇죠? 계속 싸는 거예요. 수시로 싸요. 그래서 다 싸질머지고 이제 구름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다가 구름이 어딘가 이제 머물러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 구름 밑에 머물러요. 왜? 구름이 안 가면 못 가요. 더워서, 뜨거우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제 촌장들이, 그 장로님들이 모여요. 모여서 어디다가 성소를 정할까? 이렇게 정하고서 그들이 이제 바닥을 닦고 여기다가 성소를 만듭시다. 그리고 그곳을 이제 텐트를 다시 또 치고 성막을 이제 설치합니다. 그 성막은 12지파를 사방에 배치하고 한가운데 설치하잖아요. 문은 동쪽으로 내고 들어와서 이제 그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만들고 또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자, 이것이 이제 성소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자, 성소의 길이가 한 면이 45.5m, 50m 정도 되지요. 50m가 좀 안 돼요. 초등학교 절반 정도 된다 그랬죠. 길이 옆으로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 이렇게 길다랗게. 그래서 가로가 22.5m, 세로가 45.5m.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이제 성소를 만드는데 문은 동쪽으로 냈다고 그랬지요. 동쪽으로 내서 문이 크다래요. 왜 문이 크다 그랬어요? 예? 자, 하나하나 다시 또 여쭤볼게요. 잘 대답을 해보세요. 자, 성막을 만들 때에 동쪽으로 문을 낸다고 그랬어요. 왜 동쪽에 낸다고 그랬어요? 동쪽에 내는 의미가 뭐예요? 네? 해가 뜨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이 아니고요. 해가 뜨기 때문에 동쪽으로 내는 건 맞는데 유일한 문이라. 태양이 뜨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다. 그래서 동쪽에 유일한 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은 동쪽으로 하나만 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이 크다라 그랬어요. 크다고 마차가 막 들어올 만큼 크다고 그랬어요. 왜 문이 클까? 왜 큰 문이라고 그랬어요? 네? 왜 그렇다고 그랬냐면 누구든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아무리 많이 실은 사람이라도 마차같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어도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문이 크다랗다. 무거운 짐을 아무리 짊어지고 있어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크다. 자, 그래서 동쪽의 문으로 유일한 문인 동쪽의 문을 들고 들어와요. 자, 그래서 문에 딱 들어오면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첫 번째 있습니다. 번제단. 오늘 말씀은 이 번제단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번제단. 이 마당에는 두 개의 이 기구가 설치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번제단이고요. 너는 왜 이제 오냐? 예배를 일찍 오지. 이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그래도 다행이에요. 설교를 시작할 때쯤 와서. 거기 좀 앉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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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디에다 했지? 잊어먹었어요. 네? 예, 번제단이죠. 예, 번제단의 첫 번째가 번제단이고 두 번째가 물두멍인데요. 번제단을 만드는 것은 재료가 뭐냐면 조각목입니다.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요. 번제단 다음에 있는 물두멍은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바친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해요. 왜 그걸로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보라고? 자기를 보라고. 자기의 자아를 보라고 거울로 만들었다. 녹여서. 그래서 거기서 물두멍을 손발을 씻을 때에 반드시 자기의 자아를 씻으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할 때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돌이켜 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잘못했다고 오늘 끝났다 씻고 갔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물두멍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성소를 들어갔을 때 그 안에부터 만들어지는 물건들은 조각목을 무엇으로 쌌느냐 하면 금으로 쌌어요. 금. 그럼 성전 바깥에 뜰에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다 노수로 만들어요. 노수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심판. 노수는 심판을 의미하고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유일한 문인 동쪽 문으로 들어가서 심판의 번제단에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제단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해요. 그 심판이 바로 이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소를 데리고 오면 소를 거기다 몽땅 태우는 줄 알지만은 소를 몽땅 태우는 일은 드물어요. 태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 태우는 것은 중요한 부위만 태우고 나머지는 바깥에서 태워요. 왜냐하면 소 한 마리를 그 안에서 태웠다가는 그 난리 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을 태우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것만 태우는데 소를 한 마리 통째 태우는 경우는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정도 이럴 때나 또는 왕이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의 죄를 모아서 드리는 그런 번제나 이런 게 아니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소를 갖고 와도 이 배를 갈랐을 때에 이 내장에 있는 간과 콩팥과 이런 데 있는 그 하얀 거풀이 있어요. 하얀 막이 있어요. 그 막을 걷어내고 그 막 옆에 가면 노란 기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걸 안 잡아봐서 잘 모르시죠? 우리는 다 돼지만 봐서 돼지 비계만 기름인 줄 알지만 실제 이 내장 안에 붙은 기름은 다른 기름이 있어요. 그 기름은 그냥 바로 먹어도 굉장히 마가린처럼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런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불을 떼는 거예요. 불을 떼고 소를 잡으면 오른쪽 갈비, 오른쪽 뒷다리는 그날 집리하는 제사장에게 줘요. 그 다음에 이 가죽도 벗겨서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하는 방법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특별히 꺼풀과 기름과 뭐 이런 살처럼 좀 떼가지고 이렇게 불을 질러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만 드리면은 연기가 확
잘 안 붙어요. 그럴 때 거기다가 무엇을 보냐면 전제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전제. 전제는 뭐냐 하면 위스키를 말하는 거예요. 위스키. 그래서 성경에 이미 위스키가 있었어요. 구약 시대부터. 그래서 여러분이 위스키 그러면 다 마시는 줄 알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위스키는 제단에서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사의 제물 가운데 하나지 사람이 먹는 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 그거를 먹어갖고 너무 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아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런 이 드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위스키를 확 부어요. 그러면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요새 보니까 그 철판 볶음집에 막 이런 데 가니까 그거를 확 볶다가 이렇게 확 견주고 불을 확 쥐고 확막 난리가 나더만요. 다 이 출애굽기에서 배워간 거예요. 알고 보면 실제는 이미 출애굽기는 그 제사를 이미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거를 성경의 예문을 읽을 때 전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것이 그런 제사입니다. 전제는 위스키를 부어서 제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마시는 거예요. 마시려고 만든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그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하는데 쓰는 것이 이 전제입니다. 그 전제를 그렇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여기 쓰이는 나무는 조각목이라고 그랬지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원래 이름이 조각목이 아니에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아카시아 나무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하고 거의 비슷해요.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은데 모양만 달라요. 조금 다른데 같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 중국에 와서 번역될 때 중국에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어떤 나무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나무를 찾은 게 뭐냐면 조각자 나무라는 거예요. 조각자 나무. 그 조각자 나무로 이름을 붙여서 조각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올 때 그냥 그것이 조각나무인 줄 알았지만은 원래 조각나무가 아니고요. 그 나무 이름은 씨띠나무입니다. 그럼 씨띠나무는 뭐냐? 씨띠나무는 나무 이름이 아니고 씨띠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이 나는 나무다. 그래서 이름이 씨띠나무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이 조각나무는 그냥 아카시아 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 번제단은 네 직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이 네모가. 그래서 하나 면이 얼마나냐면 2m 조금 넘어요. 2m 28cm, 2m 30cm 정도 되는 건데 사람의 크기가 1m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같은 2m가 좀 안 되시겠지만은 우리 장로님보다 조금 더 넓이가 크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요게 2m가 안 되겠죠. 이 송만천상이 이거보다 조금 더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피아노도 안 되겠네. 여기는 그 정도 되는 게 없는데 예? 이 스크린 스크린이 있긴 하네. 예. 그러니까 비슷해 보여요. 예. 스크린 크기가 비슷할 것 같아요. 2m 정도 됩니다. 2m 28cm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더 커야 좋지 않느냐? 더 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사 갈 때 어려워요. 이사 갈 때. 왜냐하면 이거를 다 꽃치기를 다 이렇게 막대기를 끼워서 네 사람이 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크면 짊어지고 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규격이 있습니다. 제일 큰 그런 기구입니다. 자, 그렇게 생겼어요. 이 조각나무에는 반드시 갖다가 놋을 입혔다 하세요. 놋을. 자, 놋은 왜 놋을 입혔느냐? 불같은 심판을 견디라고 놋으로 입혀놓은 것입니다. 자, 이 번제단의 모습을 혹시라도 띄울 수 있을까요? 우리 방송팀에 혹시 제가 보냈는데 아침에는 못 봤어요. 왜냐면 안 보냈다고 그래서 보냈는데
혹시 보여요? 네,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조금 기다려 볼까요? 예, 예, 떴네, 예. 아침에는 안 보냈다고 우리 수아가 막 나한테 우겨가지고 분명히 보냈는데, 네, 자, 조금 더 확대해서 열어보셔요. 예, 그렇죠. 잘 보이시죠, 이제? 예, 그 번제단이 이제 정확히 이렇게 생겼는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검증할 수는 없지만은 규격대로 보면은 이렇게 생겼다. 대충 보통 이렇게 생겼다. 근데 이게 지금 그물이 위에 있는데 아마 이 그물이 더 깊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위에 보면 그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물이 말하자면 뭐냐면 그 이렇게 노수로 불을 떼기 좋게끔 이렇게 올려놓은 것인데 그게 조금 더 깊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양쪽 귀퉁이에 보면 네 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 저거는 이제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저 뿔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단 지방이라고 하는 북쪽 지방에 갔더니 이 제단이 남아 있는 게 있어서 제가 가서 자세히 봤더니 뿔은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식으로 생기기는 저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대기를 껴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 보세요. 예. 자, 이 번제단의 재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로 만들어되냐면 예, 잘 띄웠어요. 크게 확장해 주세요. 예. 예, 미리 알고 띄우셨네. 자, 저거는 조각나무라고 써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고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보기에는 되게 이뻐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이쁘지 않아요. 가보면은 그냥 워낙 저 나무밖에 없어요. 저 광야에는 저거밖에 안 살아요. 다른 나무가 살지 않아요. 어떤 나무도 거의 살지 않아요. 가보면은 간혹 있는 나무가 있는데 저게 바로 조각목 저 나무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자, 그 한 장 더 올려보세요. 예, 한 장 더 넘어가시면 또 그 다음 게 나와요. 예, 확장해 보세요. 자, 이게 나무 둥치예요. 저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그 아카시아 나무가 그게 별로 이쁘지 않지요. 옹이가 많고 꾸불꾸불하고 그래서 저 나무는 목재로 쓰지 않아요. 너무 딱딱해서 다루기 어렵고 옹이가 많아서 쓰기 어렵고 자 하나 더 올려보세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예 확장해 보세요. 저게 가시예요. 파란 게 이파리예요. 이파리. 우리나라 이파리는 크지요. 예 큰데 저기는 이파리보다 가시가 몇 배 커요. 왜냐하면 못 뜯어 먹게 하려고. 저것이 이 다른 것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저것이 바로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누구를 의미하냐? 예, 이제 넘겨가 보세요. 예, 다 그림은 다 봤어요. 이 조각목은 누구를 의미하냐? 사람을 의미해요. 사람을 의미하고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저렇게 옹이가 많고 반듯하게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가시가 많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또 이 인간을 반드시 여러분 노수로 싸지 아니하면 그 인간은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노수로 쌓여지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쓸 수 없다는 것. 바로 왜 노수로 쌓은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노수로 쌓은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인간이 마지막에 불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불같은 심판을 만나서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노수로 쌓는 것인데 이 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왜 그렇게 따지느냐 하면
민수기 21장에 가면 어떤 거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홍해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기 위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을 가로질러서 이스라엘 땅으로 쏙 직진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에서의 후손. 이 에서 이게 요르단 지금의 요르단 땅인데요. 에서의 후손인데 이 에서의 후손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강도들이에요. 강도들이라서 칼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데 아주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을 하잖아요. 목축. 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도구는 주로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도구는 막대기. 그 전쟁을 치러보면 막대기하고 칼하고 전쟁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이 에돔 지역을 통과하지 못해. 에돔 사람들이 허락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직선으로 못 가고 삥 둘러서 가게 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합니다. 이까지 물 주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막 원망을 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 맛없는 만나를 맨날 주면서 뭐 우리를 이렇게 인도했냐고 막 떠들고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원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엄청 빈정이 상하셨어요. 마음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보냈느냐 하면 불뱀을 보냅니다. 불뱀을 사막에서 이 광야에 불뱀을 보내요.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불뱀이 사방에서 올라와 갖고 사람들을 막 물게 되는 거예요. 이 불뱀은 한번 물리면 불같이 뒤는 것처럼 뜨겁다라고 해서 불뱀이에요. 그 물리면 얼마 있다가 못 견디고 죽는 것이 불뱀의 이 독인데 그때 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냐? 그러면 모세야 저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아 놓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걸 쳐다보면 구원받으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은 곳에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누구든지 이 뱀에게 물리면 노뱀을 쳐다볼 때마다 이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그거 가능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걸렸는데 십자가 쳐다보면 낫는다. 그걸 말하는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으면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놋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놋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이 번제단은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만나는 바로 제단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 번제단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그 다음에 회개도 필요 없어요. 거치지 않은 사람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아요. 이것은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 누구든지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지만은 이곳에 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을 착하게 해주거나 잘 살게 해주거나 건강케 해주거나 뭐 좋은 일을 만들게 해주거나 이런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다 들어와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의 회개도 받아주고 그 사람에게 빛도 비춰주고 그 사람의 기도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이것은 바로 이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의 메커니즘입니다. 자, 이 번제단에 불을 떼야지 이제 이 제사를 올리는데요. 이 불은요, 사람이 불을 지르지 않아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맨 처음에 드릴 때에 제물을 올려놓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번제단에 불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불은 그때부터 꺼트리면 안 돼요. 그 제사장들은 이 불을 절대 꺼트리지 않도록 쉬지 않고 불을 떼는 게 중요해요. 꺼트리지 않고.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성소 안에 있는 등대도 불을 켜고요.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제사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자기 멋대로 불을 가져다가 불을 지르거나 불을 피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불이에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지 이 땅에 인간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어떤 뛰어난 인간이 자신이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쳐도 그 사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되게 경히 여겼어요. 우습게 생각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자기들이 불을 어디서 갖고 왔어. 불을 어디서 갖고 와야 돼요? 반드시 번제단에 있는 불씨를 가져다가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 불을 쓰지 않고 지가 어디서 불을 만들어 왔어. 그래서 불을 붙였다가 거기 있는 불이 확 나와가지고 이 나답과 아비후가 불에 타 죽었어요. 둘 다 바로 그 자리에서 홀랑 타 죽었다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아론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너무 무섭고 하나님이 못 울게 하니까 그 아들의 장례지만은요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무섭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를 태우는 불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믿을 때에 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름을 이 땅에 보내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이 번제단에 4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4개의 뿔을 가지고 있을까? 이 4개 왜 이 4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은 바로 동서남북 사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동에서 왔든 서에서 와서 남에서 왔든 북에서 왔든 동서남북 네가 어디서 왔든지 간에 와서 이 뿔을 붙잡으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졌든 어느 방향에서 어떤 죄를 인간이 갖고 왔든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이 구원의 뿔을 잡으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죽을 죄를 가진 사람은 다시금 이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도끼질을 이렇게 하다가
도끼 날이 덜렁 빠져가지고 앞에 가만히 있는 사람의 머리 탁 맞아서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내가 돌로 일부러 죽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고의 살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실수로 그 사람이 다치게 돼서 죽은 거지. 그랬을 때의 그 당시에 법이 뭐냐 하면, 그랬으면 그 죽인 사람을 도로 잡아다가 똑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기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렇죠? 그랬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보복하지 않도록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와요? 성전 안으로 도망을 가서 이 성막 안에 가서 구원의 뿔을 확 잡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의 법이에요. 그래서 구원,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뿔을 잡으면 그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뿔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뿔이 되시는 것은 이 땅에 그 사람의 죄의 종류를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의 크기를 묻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과거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의 죄는 그냥 덮어주고 가려주고 지워주고 다시금 기억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성전에 들어오셨으면 이 번제단을 거쳐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의 지성소 안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도 받지 않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지침을 주지도 않아요. 오늘 만찬을 하셨는데 이 만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고 덮어진 것을 확신했다면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제까지 잘못했더라고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구원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있었다면 오늘부터 또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2월 첫 번째 주일, 이제부터 2026년에 여러분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